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 2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마지막을 보시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렇게 넘겨 주었노라. 자, 그런데 1절에서는 또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세요. 넘겨 주었으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넘겨 주셨는데 또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실까요? 자, 이 사사기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땅을 점령하는 것,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는 이 땅을 점령하는 부분이 앞부분이라면, 뒷부분은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분배하는 것이에요. 자, 땅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사람들 이렇게 점령하는데 다 모든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 지점만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다 차지하지 못한 이 땅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는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과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 13장이죠. 자,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얻을 땅, 이 남아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자,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자, 분배합니다. 그런데 분배만 합니다. 분배만 합니다. 곧바로 주시지 않아요. 자, 이것이 너희 땅이다라고 나누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사기에 와서 실제로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 1장이에요. 자,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것,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것과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다른 문제이지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시면 좋습니다. 서신서 중간 연결 부분에서 이게 잘 나타나요.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 좀 더 작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즉 이런 땅을 우리가 분배받았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이 부르심, 이게 부르심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것,
분배받은 땅이 분배받은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배받은 땅을 이게 내 땅으로 분배받았으면 올라가서 싸워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만 받고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 여기 우리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편하고 좋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편하고요. 아버지라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잠깐 편한 게 다가 아니에요. 너무 괴롭고 그 인생에 많은 고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힘들지만 보람이 있어요.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내가 아버지다, 어머니다 라는 이 이름을 가지는 것 좋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삶 속에 흥풍성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부 신병관 이슬 이 커플 결혼식에 제가 주례를 했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해. 특별히 혼인 서약할 때 참 저도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우리 세 사람이 눈을 맞추면서 혼인 서약을 하는데 마음이 느껴져요. 저도 마음에 이렇게 자꾸 마음에 눈물이 나고 신부도 신랑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뭉클뭉클한 게 우리가 서로 느껴졌습니다. 신랑 신병관 군은 지금 옆에 선 이슬 양을 하나님 앞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그대의 아내로 삼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목숨을 걸고 이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이 신부 눈에는 벌써 이렇게 눈물이 막 맺혀요. 제가 이 두 사람을 좀 아니까 정말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 길을 이들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해 봤을 때 참 거칠고 험한 광야 길을 걸어갈 것 같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참 제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서로를 정말로 배우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하는데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우자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인생 낭비입니까? 인생 너무 허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심령, 내 인생을 바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병훈 목사님이 이렇게 명절에 딱 맞게 우리 가족들 많이 모이는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족 전도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맞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부르심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성도들을 이 성도 저 성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만나다 보면 그 가정 이야기 듣게 되고 그 집안 이야기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가정에, 그 집안에 그 크리스찬 때문에 가족 전도가 막히는 일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유산 문제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뭐 권사님이다, 뭐 안수 집사님이다, 뭐 막 이렇게 그 형제들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요, 마지막 유산 문제 딱 돼 있는데 예수 잘 믿는다는 권사님이 말이죠, 너무너무 욕심을 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가족전도 막혀요. 가족전도 막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부르심을 다 알고 있는데, 나도 알고 있고 우리 형님도 알고 있고 우리 동생도 알고 누나도 다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다고 막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내한테, 근데 유산 문제 딱 돼 있는데 너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 가고 싶어요.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마다 다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잘합시다. 지금부터 잘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혹시 나 때문에 우리 친척들 예수 못 믿게 되는 경우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잘합시다. 이제부터 욕심내지 말고, 이제부터 좀 더 많이 베풀고, 밥도 좀 더 많이 사고, 좀 더 많이 내놓고, 부모님 더 잘 섬기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6장 1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땅을 우리가 분배받는 것, 구원을 받는 이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싸워야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 전쟁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이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것, 분배받은 땅을 올라가서 싸워서 차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부흥회에 오신 우리 김병년 목사님을 통해서 참 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여러분, 고난이 뭐예요? 우리 삶의 현장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힘듭니다.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해결하는 것, 이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십시오. 하셔야죠.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문제만 해결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문제만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50점밖에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축복에 50점밖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 이 현장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흥회 때 또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까지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두 종류의 그늘이 나오죠. 지혜의 그늘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의 그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 돌려서 말 안 해요. 돈에도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의 그 떼약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돈 있으면 편하잖아요. 돈의 그늘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의 그늘, 지식의 그늘이 돈의 그늘보다 더 나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우리를 편리하게 하지만 사람 살리지는 못해요.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지식의 그늘이 돈의 그늘보다 더 유익한데, 그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그늘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혜의 그늘이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쌓이고 풍성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 하이드. 20세기 초에 인도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아주 능력 있게 쓰임 받은 이 존 하이드,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별명이 있는 분인데, 자, 이분에 대한 책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 9장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자, 그 부분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존 하이드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인도에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많은 인도인들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들을 확보하는 방법은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기도뿐이다. 제가 이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구나, 여기까지만 알았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주인에게 청하라고 했습니다. 주인에게 청하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것이 너의 눈에 보이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작전을 세우고 저 작전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들 같이, 또 저같이 신학교에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확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청하라는 것입니다. 청하라. 우리가 신학생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져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회의하는 것만큼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이런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주십시오, 하나님 통일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청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워달라고,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좀 신선하게 다가왔느냐 하면, 최근에 몇몇 목사님들을 다양한 모임에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한 3번 정도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다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요즘에 교역자님들을 모시는 게 너무 힘이 들대요.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교역자들 모시는 것이. 이력서가 잘 안 들어온대요. 그냥 이게 또 개척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모가 큰 교회들 목사님들이 이력서가 안 들어온대요.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력서가 안 들어오지? 왜 이력서가 안 들어오지? 그리고 제가 김병년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흥회 3일 동안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김병년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 통합측 목사님이시거든요. 장신대 쪽의 목사님이신데, 이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의 반 정도가 교회 사역을 안 하고 있대요. 저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아니 목회자 되려고 신대원에 왔으면, 아니 교회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반 정도가 목회를 안 한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또 이분 스타일대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돈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돈 때문이다. 아니, 교회에서 어느 교육부서 맡아서 전도사 하는 것보다 택배 알바하는 것이 훨씬 돈을 많이 버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물었습니다. 신대원에 왔으면 목회 경험, 목회 훈련을 받아야 나중에 사역을 할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풀타임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야 교회가 경제적인 면도 책임을 져주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 사람은 풀타임으로 섬길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주거든요. 그런데 왜 이 잠깐 이것만 보고, 지금 잠깐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왜 목회 훈련, 목회 역량을 기르려고 하지 않을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또 물었어요. 물으니까 다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교회 가면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돼서 싫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눈치 봐야지, 장로님들 눈치 봐야지, 교사 선생님들 눈치 봐야지. 그리고 또 교회가 조금 또 좀 권위적인 그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거 싫어서 지금 당장 편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려고 또 하다가 이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제 마음이 이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자, 제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듣고 하던 차에 이 존 하이드에 대한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이 탁 눈에 떠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약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 교회가 지금 서 있는 이 교회를 떠받치고 유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길러져. 이거 어떡하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보다 영성이 못 따라가지를 못하는,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가는 형편인데, 지금 이런저런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돈 때문에 자기 눈치 보는 거 싫어서
이 영적인 이 지도자의 이 길을 안 가려고 하니까 지금 서 있는 교회는 또 어떻게 하라는 거라. 야, 이게 제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추수할 일꾼을 어떻게 세울까? 기도해야 되는구나. 주인에게 청해야 되는구나.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좀 더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깊이, 좀 더 확대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일까?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37절 앞부분 보십시오. 이에라고 나와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에. 그러면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이게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공부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막 고민하고 계셨습니까? 고민하면서 신문 보면서 막 보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이 사회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지금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고 계셨어요. 사역의 현장에 계셨어요. 사역의 현장에 계시니까 주님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두 가지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공부만 하고 있으면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남의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은 삶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 속에 있으니까 주님 마음속에 그 만나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두 번째 마음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구나. 이 나와 같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이 사역자들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현장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지 마세요. 생각으로만 하지 마세요. 고민만 하지 마세요. 섬기십시오. 어디서든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로 막 들어가십시오. 교사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섬기십시오. 현장에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머리만 하고 고민만 하면 말만 잘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섬기십시오. 현장 속에 있을 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현장 속에 있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신앙, 강의실 신앙, 생각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현장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당 믿음을 넘어서 현장 믿음을, 지식 신앙, 생각 신앙을 넘어서 현장 신앙을, 여러분, 불평과 비판과 비교와 번민, 이것은 지식 신앙, 생각 신앙의 열매예요. 그러나 현장 신앙의 열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열정이고 기도고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2023년 한 해 제가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면서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잠수타고 이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현장 속에서 섬기고 현장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현장 속에서 나누면서, 주님, 내 영혼에 생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현장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의 현장, 하나님 섬김의 현장, 하나님 전도의 현장, 하나님 사랑의 현장, 나눔의 현장,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올라가서 싸워 차지하여,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열매들과 하나님 그 땅에 있는 풍성함들을 실제로 받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능력, 그 지식의 그늘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번민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논리적인 생각 속에서 끊어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몸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고 영혼의 생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해요. 제가 생명양식 그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정신병자,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매우 논리적인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아주 유명한 G.K. 체스터턴이라는 C.S. 루이스에게 영향을 준 아주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가 하는 말입니다. 정신병원에 누가 있느냐? 논리적인, 아주 논리적인 사람,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 논리와 내 생각으로 다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머리에 정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에 번민이 많으십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많으십니까?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셔요. 그 대신 나누십시오. 섬기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그림자가 싹 사라질 것입니다. 그늘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어두움, 주님, 제가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운 그늘을 몰아내는 하나님이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때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울하고 어두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두운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그 열매는 어두움이었고, 그 열매는 근심과 낙심이었고, 그 열매는 우울함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2023년은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현장 신앙으로, 이 현장 신앙은 굉장히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저 머리만 이렇게 큰 모여라 꿈동산 같은 이상한 신앙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 딱 내디디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또 다른 세계 쫙 펼쳐지고, 또 한 걸음 부들부들 떨리지만 또 한 걸음 이렇게 탁 순종의 발걸음 내디면 또 주님께서 확 열어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의 세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숱한 간증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더 밝아지고 하나님 더 생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또 나머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소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3년 한 해 주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요, 이게 훈련이 되면 우리에게 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고난들, 작은 설렘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더 정결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물론 힘들지만 그 마음에 작은 설렘이 생겨요. 왜? 주님을 배울 수 있으니까, 주님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참 이 성숙한 신앙, 하나님 갖는 2023년 그 시작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2023년 한 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참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문제의 밝음과 그 문제의 어두움에 하나님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허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영적인 훈련이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을 청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청하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짊어지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들, 하나님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일에 우리 백석학원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에 아버지, 이 중요한 일에 우리 백석학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비전과 꿈을 알게 하시고 품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소중한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와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원 복음화와 영적 지도자 양성,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앞장서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중차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우리 총회, 우리 학원 또 우리 설립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여 우리 학원에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서울에 하나님 아버지 이 10,000명에 달하는 아버지여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천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16,000명, 17,000명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학생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당장 이 캠퍼스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백석학원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백석 신학과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을 통하여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신 아버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의 사명감과 그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과 헌신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 한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은 보기 나름이에요. 힘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세상 한가운데 있구나, 가장 치열한 곳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유혹들과 많은 어려움들 주님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초월자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정치하고 교육하고 또 정책을 세울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영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연약하고 또 헐벗고 여러 가지 연약한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나님 진리가 어두워져 가고 연약해져 가는 이 아버지 우리 사회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를 옆에서 붙들어주는 기둥, 진리를 떠받쳐주는 진리의 터의 역할을 주의 몸된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만 불리는 아버지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아버지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거리끼는 마음을 주시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보를 들으면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가 건강한 아버지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아버지여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세에 이 아버지 고통하는 때가 이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해주시며 정결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으로 따라가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일수록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가 명절이 되니까 더 마음에 밟히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들 주님 함께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혹 이제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합시다.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이런 말 하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 믿고 잘할게요.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믿고 좀 양보할게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영혼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시간 또 특별히 다음 주 금토일에 있을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나 주셔서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